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말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4장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4장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가 작은 지체인데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라는 것은 결국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혀, 우리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작은 불씨지만 숲을 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게 재갈 물리는 것도 그를 순종하게 하고자 하고, 배도, 큰 배도 그 작은 키가 그 배가 가는 길을 조종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말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말을 안 하고 살 것 같으면 그냥 인간이 아니라 어디 나무나 풀로 났으면 괜찮았겠죠. 이런 것도 제 농인데 네,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영혼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말이 살리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초반에 나오는 이 말씀이 뒷부분에 가서 어떤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3장 9절 10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입이 있고 혀가 있고 그 말을 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형제를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며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참 양면성을 갖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이 말이고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말이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고 누군가를 불태우지는 않는지 항상 점검하고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 말 조심을 해야 한다. 그 말도 맞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죽이는 말을 내뱉는 이유, 불씨가 있는 말을 뱉어서 태워버리는 이유, 실족하게 하고 시험이 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이유, 그리고 또 말로 직접 내뱉지 않더라도 마음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떤 그런 것들, 더러운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본인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영혼의 상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씀이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으니까 내 말이 화평을 일으키지 않고 시기와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내 마음이 요동치고 부글부글 끓고 이 뼈가 있는 말이 막 튀어나오고 화가 나서 막 어떤 말이 튀어나오고 상처를 주고 화평하지 않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나에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왜 없는가? 그것을 봤더니 뒤이어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기도하며 구하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왜 나한테 없는가? 왜 그 사람한테 없는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구하여도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것은 너희 정욕으로부터 난다. 싸움과 다툼이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싸움과 다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얻지 못하니까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왜 얻지 못하는가? 그러면 왜 얻지 못하냐? 네가 원하는 것을 너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하여도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싸움과 다툼이 나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있지 않습니까? 싸움과 다툼이 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또는 각자가 욕심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각자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뭐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구를 향해서 누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가정에서 내 자녀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교회에서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또는 교회에서 찬양팀이, 봉사팀이, 예배팀이, 관리팀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이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원하는 대로 안 되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 남편과 아내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고, 자녀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이 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인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이고, 또는 구해도 네 욕심으로 인하여 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러이러하기를 원하고, 이 공동체나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너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했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누가 마음에 들지 않고, 누가 미숙하고, 왜 저렇게 하지?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뭐 행사나 봉사나 가정에서 어떤 뭐 집안이 어질러져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죽이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과 다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한 자,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반응이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셔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생명의 말이 나갑니다. 그로부터 화평케 되고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것이 있고, 욕심이라고 말하면 조금 뭔가 나쁜 것 같잖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구할 때 네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욕심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서, 또는 잘못 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싸움과 다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음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벗됐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야고보서 4장 4절 가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한 자가 세상과 벗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해서 다투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벗된 자의 반대는 하나님과 벗된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벗된 자, 원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과 벗된 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벗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중요한 사실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올바른 말을 해도 싸움과 다툼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을 해도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해도 그것이 생명이요 화평이요 선한 열매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벗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을 할지라도, 효율적이고 아주 좋고 실력이 있는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없으면 싸움과 다툼이 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그 찬양 인도를 예겸 교사가 하잖아요. 그래서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찬양 연습하는 걸 들었어요. 그 찬양이 뭐였더라? 근데 이제 좀 이제 목이 맥힌 소리로 잘 부르거든요. 예겸 교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예전부터 저랑 같이 이제 연습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나가면서 딱 들었는데 지금 뭔가 때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탁 내려주면 굉장히 목소리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잠시 이렇게 오라고 해서 여기서 호흡을 이렇게 좀 밑으로 깔고 하면은 좀 목소리가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어땠냐면 진짜 예겸 교사가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이었어요. 저 예겸 교사가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하고 진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도 생명을 받고 그리고 잘 해내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제가 들어와가지고 평소에는 뭐 신경도 안 쓰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호흡을 이렇게 해서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날 엄청 목소리가 좋았거든요. 혹시 다들 느끼셨나요? 저희 청년 못 느끼죠? 청년 목장들 예람 형제 은수 교사 다 뭔가 달랐다고 그랬거든요. 모르셨죠? 근데 반대로 제가 찬양 인도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피드백을 해요. 드럼이 좀 이렇게 해서 좀 박자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베이스는 이렇게 하고 하면 좋겠어.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는 상태, 내가 하나님과 벗되지 못한 상태면 맞는 말이에요. 전부 드럼 여기서 틀린 거 맞고 베이스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맞고, 그런데 그를 위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탓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옳은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입으면 틀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야, 알려주십니다. 지적할 때가 아닌지, 언제 지적을 하고 언제 권면을 해야 되고 언제 옳은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때를 따라 할 때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장 초반절에 나온 것과 같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네 욕심에서 나는데, 네가 원하는 것에서 나는데, 네가 원하는 것을 못 이루니까 화를 내는 것이다. 왜 못 이루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옳은 것과 자신의 실력과 경험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적하고 비판한 것들이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싸움과 다툼이 마음이 힘들다면 하나님과 벗되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아무리 맞아도 먼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무리 효율적인 방법이 있고 생각나고 떠올라도 먼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입으십시오. 그래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벗된 자에게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주시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먼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사람과 공동체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이 불편함을 주고 그들을 시험 들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그런 언행을 하면은 이미 자신이 세상과 벗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가. 그런 언행을 하는 그 자가 이미 위로부터 온 지혜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세상 마귀가 아무리 싸움이 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벗되고 위로부터 온 지혜가 없는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분쟁이 난다 할지라도 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악한 자로 인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당신의 말 때문에 저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말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조심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신을 위해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험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그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말을 내뱉고 생명이 없는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세상과 벗된 자고 하나님과는 원수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화평의 말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입어서 생명의 말을 하고 있는가? 무서운 말씀이지만 오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함이 있는 그 자리, 내 욕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원함과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게 하소서. 내 원함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과 벗된 자가 되어서 오늘 그 말씀에 있는데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때 하나님과 벗된 자가 되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하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인데 그가 하는 비판이나 그가 하는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벗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된 상태이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상태이면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피드백을 하고 비판을 하고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의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벗된 자, 하나님과 벗된 자를 통하여서 그제서야 비로소 그의 옳음과 그의 실력을 통하여서 진리, 의, 그의 옳음을 통하여서 의를 나타내실 것이고 그의 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력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벗된 그 자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비로소 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화평하심과 선하심이 선포될 것입니다. 나의 원함이 있는 그 자리, 내 욕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옳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주장하지 말고 효율을 주장하지 말고 실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화평하게 하고 생명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벗되지 못한 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입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자, 지혜 주시는 자, 그를 통하여서 옳다함이 아니라 화평과 생명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성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것임에도 얘기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제가 조혜겸 교사에게 호흡을 밑에 깔으라라고 한 것과 같이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 권면을 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원함이 욕심이 되어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화평과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입기를 소원합니다. 싸움과 다툼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욕심, 원하는 것을 네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나는 것이다. 욕심과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며 이렇게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화평이요 생명의 역사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벗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벗된 자가 될 수 있는 나의 영혼 될 수 있도록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영혼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